를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첫째로 생각을 했고, 둘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대답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뭐가 있나 생각하거나, 혹시 집에 스토브에 불을 껐나 안 껐나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손을 잡고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지금이라는 것을 알고 이 연말에 남편이 부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그것은 지금이고 소금이고 황금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좋은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보내고 나서 너무 기쁘고 무슨 답장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아니,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건 현금, 지금, 입금이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남편이 야, 허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허걱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쓰는 말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문자상에 쓰는 말이 허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허걱하면서 조그만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방금, 쬐끔, 입금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연말 특별히 마음까지 차가워지기 쉬운 이 시절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품고 사랑하고 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 말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강절 셋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또한 기도했던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시대에 거룩한 도전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탄절 되면 성극을 할 때나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사는 지역 가운데 큰 소동을 주고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은 다른 사복음서에게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에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록 대상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누구를 위하여 기록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냐면 헬라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헬라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대상이 없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이방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족보를 딱 보면요, 우리 족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에 할머니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넣어놓고 천으로 쌓아서 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다 방학 때마다 가면 족보 착 펴고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별 관심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늘 너는 무슨 김씨에 무슨 파에 몇 대 손이고 우리 손조는 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족보, 그 다음에 율법 이런 걸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는 분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요, 도전이 되는 일이요, 충격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 멀리 가온 데서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도 없었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에 대한 기록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 성탄절에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첫째로 먼 길을 찾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엄청난 사연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동방,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 이분들이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혜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 당시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왕실 가운데서 자문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학자였고 지성인들이었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런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락하고 좋은 환경을 떠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직선거리로 내비게이션으로 찍었을 때 직선거리가 1500km나 되는 것입니다.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400km라고 하고 도로를 따라가게 되면 약 450km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3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이고 그리고 서울, 부산을 3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3번 정도의 3배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왔느냐?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진 것이 아닙니다. 교통시설도 지금처럼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확실치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산을 만나면 무서운 맹수나 도적의 두려움을 안고 넘어야 했고 강을 만나면 배를 구해 건너야 했습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길이가 몇 개월이 걸린지, 지금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정확한 도로가 있을 때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별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밤에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은 좋게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찾아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요,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믿음, 모험하는 믿음. 결단하고 그 먼 길을 결단하며 모든 편안함과 모든 자리를 뒤로하고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강도가 있을지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도적의 위험,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모험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먼 길을 모험하고 결단하며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간절했기에 그 먼 길을 인내함으로 달려올 수 있었고, 오는 길 가운데 1년이나 걸리는 그 수많은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모험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함이 있고 그리고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먼 길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든지 열망이 있든지 갈급함이 있든지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유학 가는데 3가지가 있어야 돼. 유학 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 돈이 있든지 아니면 똑똑해서 아주 머리가 좋든지, 그렇지 않으면 3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백은 아니고요. 그래서 3가지가 있어야 한다는데 돈이 있든지 머리가 좋든지 그 다음에 깡이 있든지 깡. 그래서 깡으로 유학 오는 거예요. 근데 그 2가지도 없으면, 이 3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유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 나오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있든지 열정이 있든지 갈급함이 있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단하고 나오지 평소에 편안하면요 이게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전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 다리몽댕이를 부러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게. 다리몽댕이가 부러져가지고 교회에 온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가수 가운데 트로트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심기를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좀 살아보고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내 원래 이름은 조방은인데 이름을 좀 바꾸자. 조방은 좀 촌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배우가 태연실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의 성을 따서 태자로 잡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로 인기 있는 가수가 있었는데 남진 나훈아라고 하는 사람의 뒷자리 이름만 딱 빼가지고 진아라고 이름을 지어서 태진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야, 이름을 바꾸면 이제 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바꿔도 별로 인생에 햇빛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조국 땅이든 안 되는가 보다. 저 미국으로 건너가면 큰 물에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 땅으로 꿈을 가지고 건너왔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도 삶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이옥경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놀기만 하고 부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생활하고 돈만 남으면 그걸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깨어지고 돈은 없고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그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느 순간 부인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씻고 밤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바람이 났나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바람이 났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옥경이가 하는 말이 예수 바람 났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밤마다 예배당에 교회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불치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 좀 고쳐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서 이 태진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정성이 가득하다. 내가 한번 교회 가줄게.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따라간 게 성탄절 즈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337장을 부르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1절, 2절, 3절, 4절을 부르는데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이 남편이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는 그 시기에 너무나 놀랍게도 불치해병으로 고생하시던 장모님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태진아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믿음의 삶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아 씨는 그 이후 아내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곡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옥경이라고 하는 곡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 앨범을 가지게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옥경이라고 하는 앨범이 자기 생애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옥경이라고 하는 그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이 한국에서 데이트를 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쫙 열려지게 되어지고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삶의 길이 확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아 씨의 부인인 옥경 씨의 작은 믿음이 남편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고 그리고 절박한 심령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이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자손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집안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이 동방박사처럼 이 옥경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험하고 힘들고 먼 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열정을 가지면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먼 길일지라도 나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먼 길일지라도 결단하고 모험함으로 나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또한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별의 인도를 따라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뭘 보고 알았다고요?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이 동방은 이방 지역이었는데 마침 그 가운데 누가 와 있었냐면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 가운데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함께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런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희미하게 남아있던 한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올 텐데 그분이 올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더라 라고 하는 그 희미한,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저상적부터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희미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미한 말씀이지만,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고 메시아에게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들려온 그 구전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아, 메시아가 이렇다더라,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들음이 곧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들은 그 먼 길을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그 전에 유대인들이 전해준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기했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메시아가 올 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별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예루살렘에서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당장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당장의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단지 구전으로 들려준 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온 민수기 24장의 말씀, 이사야 9장의 말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실 왕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말씀 한 절 붙들고 그 먼 길을, 험난한 길을 달려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가벼이 여기고 계십니까? 그들은 별이 사라졌을 때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별이 있든 없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슴속에 던져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집안에 한 명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심어준 그 비전들, 그 말씀 한 구절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리고 직장 갈 때, 먼 길 갈 때 다른 거 주지 말고, 야야 내가 너에게 물려줄 돈 없고 재산 없고 다른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있단다. 집에 군대 가면서 비행기 가면서 한번 열어봐라 라고 봉투를 하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기대를 가지고 꼭 열어볼 때 지금 열어보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든지 내려서 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부모님 수표를 넣어놨나, 무슨 돈을 넣어놨나 막 기대를 가지고 갈 겁니다. 뚜껑을 비행기에서 탁 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다. 너가 일생을 살아가며 이 말씀 붙들고 살도록 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많은 것 해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그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마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축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 쭉쭉 긋고 그리고 그 말씀을 써서 붙여놓으시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별의 인도를 따라 왔던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드는 믿음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은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침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도착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그곳 가운데 도착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뭐 했다고요?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쉽게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수년을 거쳐서 수개월을 걸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토록 찾던 메시아가 이제 있는 그 장소까지 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토록 찾고 찾았던 메시아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장 높은 부잣집에 메시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힘들고 어렵고 일생을 통하여 전 재산을 포기하고 찾아왔는데 메시아 되신 주님이 더럽고 천한 마국간에 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한 것도 아니고 단지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처럼 험난한 길을 헤매고 찾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 초라한 이 어린아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겨우 도착한 곳이 여기란 말인가. 부푼 꿈을 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세상의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아기 앞에, 그 초라하고 연약한 구유 위에 놓여 있는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이 동방의 지체 높은 박사들이 엎드려 꿇어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되신 어린아이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현실 앞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에게 겸손히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의 특사품 가운데 매우 소중했던 황금 그리고 모략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유향은 장사를 지내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구주의 왕되심을 최상의 예를 다하여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내가 한번 참여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뭔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 뭘 받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험과 결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희미하지만 한 가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메시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막상 아기 예수이고 초라한 환경이었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